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일까요? 우리는 성도로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만이 나의 인생에 꼭 필요한 분심을 믿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께 나와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간구하여서 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하여 교회에 나왔습니까? 정말 한국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이 성도들의 세상 욕망을 부추기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많이 읽고 전도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축복해 주시다는 그 축복을, 그 세상의 복을 신앙의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유도하여서 그렇게 신앙의 행위를 열심히 하면은 내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의 부흥이 마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이 거짓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인간에게 주셨는데 모든 것을 다 누리라고 주셨습니다. 세상의 천지 만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딱 한 가지의 계명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은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에게 욕심이 들어옵니다. 무슨 욕심?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심이 가득하여서 인간이 배신의 손을 내밀어 그 선악과를 따먹으려 할 때 왜 하나님은 말리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말리지 않고 내버려 두셔서 죄를 짓게 만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가혹하신 인간에게 내린 처사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걸 내버려 두셨으며 또 그 후에 우리를 위하여 어떤 사랑을 베풀으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런 것에 관심이 여러분들은 많죠? 아니면 이런 것은 관심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복 받고자 하는 나의 유쾌하고 즐겁고 세상 욕망을 즐기려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나요? 오늘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그렇게 타락하여 구원받지 못하고 처참하게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셔서 에덴 동산보다도 더 위대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에덴 동산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마저 넘보던 타락한 죄인에게 자기의 생명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는 항상 우리에게 더 최선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 다 한 번쯤 들어봤을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로 두 아들을 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비유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인간의 회개에 대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죽기 전에 미리 나한테 그 재산의 분깃을 나눠주면 어떻겠느냐고 요청을 합니다. 아무튼 얼마나 끈질기게 요청하는지 자세히 써있지는 않았지만 다 나누어진 걸 보면은 아마 저보다도 더 끈질기게 악랄하게 요청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제가 더 그랬을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요청을 하였을까?
우리 자신을 보면은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죽으나 사나 눈만 감고 기도하면은 매일 뭐 좀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 문화에서 죽기 전에 재산을 미리 달라는 것은 참으로 비상식적이며 무리한 요구이며 아버지에 대한 모독입니다. 보통 재산은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 요청은 아버지 자체의 존재를 무시하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아주 나쁜 자식의 유형입니다. 그 당시의 유산은 뭐 현찰이 있었겠어요?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땅과 수많은 동물들, 그런 것들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아버지는 다 팔고 다 나눠주고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신세가 되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처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평생 일궈왔던 모든 재산을 미리 팔아서 다 주어버리는 그러한 유산을 물려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구를, 그 무리한 요구를 다 받아주는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큰 아들에게는 안 물려주고 작은 아들에게만 물려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누가복음 본문 15장 11, 12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아멘. 누구한테 나눠준 것 같습니까? 둘 다예요. 여러분들 작은 아들만 물려준 줄 알았잖아요. 두 아들이 있다고 각각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무례한 요구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막대한 유산을 아낌없이 둘 다 공평하게 다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제 계속 앞으로 탕자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도대체 본문은 말하고자 할까요?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 아들 둘이 있는 아버지는 누구를 뜻합니까? 하나님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살림, 그 예수님의 그들에게 나누어진 그 유산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아들들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실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비유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들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아들의 모습인지, 또한 이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오늘은 아들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신앙의 행위와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아들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을 율법적으로 아주 잘 믿고 있는 그들을 첫째 아들로 비유합니다. 둘째 아들은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는 세리와 창녀들, 이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아들 같은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아들 같은 모습입니까? 첫째 아들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 같은 모습입니까? 타락한 인간은 모두 둘째 아들 같은 죄성도 있고 첫째 아들 같은 죄성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둘째 아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지금 둘째 아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자 같아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자신의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께 뭔가를 자꾸 달라 하는, 내가 아버지 믿고 아버지 사랑하지만 아버지 나에게 좀 재산을 좀 달라는,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아들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다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어쩜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냥 끈질기게 요구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달라는 것,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해달라는 이런 것은 단 한 번도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렇다면 첫째 아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이 첫째 아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얼마나 의롭고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지 않았느냐. 나는 정말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며 새벽 예배, 철야 예배 다 참석하고 언제나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했던, 그렇게 참으로 의롭고 거룩하게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았던 자다. 그런데 아버지, 어떻게 저렇게 막대 먹은 전놈 같은 동생에게 당신의 유산을 줄 수 있느냐? 그 유산 다 나에게 줘야 되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데, 내가 때로는 죄도 회개도 좀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내가 의롭고 내가 유산을 다 받아야 되는 자 아니냐고 첫째 아들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저런 놈은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런 자는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만약에 그 돈을, 그 유산을 저 동생에게 준다면 아버지도 잘못됐다고 거침없이 하나님마저도 비판하며 살아가는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 첫째 아들 모습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 봉사를 할 때마다 나의 의로움으로 한다면 그 의로움이 꽉 찬 자는 절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의 사랑은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던 그거밖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께 대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죄를 다 사하시게 하여 그 고난과 고초를 당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알기를 원했던 자인가? 아니면은 무작정 예수님께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하여 나의 욕심만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던지, 아니면 내가 좀 이쯤 신앙생활 한다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하나님 마냥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믿음 없는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믿음의 길이 죄의 길인지 의의 길인지 전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꿈꿔왔던 세상의 쾌락과 돈과 성공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내 눈에 보이면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내 눈앞에 쫙 펼쳐지고 내 생각하는 것이 맞다면은 어느 누가 그 길을 가지 말라 해도 말 안 듣습니다. 그 길은 망하는 길이요 죽음의 길이니 가지 말라 하더라도 내가 볼 때에 그 길이 꽃길이고 내가 볼 때에 성공의 길이고 돈을 움켜잡을 수 있는 길인데 우리가 안 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안 갈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너를 망하게 하고 죽이는 길이니 가지 말라 해도 우리는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그 모든 모습이 다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면 참으로 알 수 없는 분입니다.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시고 성대를 주시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입술과 말할 수 있는 성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온갖 욕지거리를 당하고 온갖 악행을 일삼는 그런 욕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입술과 이 성대와 이 입안으로 먹을 것을 주시고 먹게 하여 주셔서 살려주십니다. 호흡할 공기도 주시고 태양빛도 주시는 죽어 마땅한 자를 그렇게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셨나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나에게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가차없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자기의 독생자 아들마저도 죽이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가차없이 죽일 수 있는 그 더러운 죄악이 저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가차없이 그 누구도 버릴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모든 인간이 자신의 인생 목표가 평생 가난하게 살고 못 먹고 못 살다가 죽는 것, 그것이 자신의 목표이겠습니까? 다 잘 먹고 다 성공하고 누구보다도 떳떳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만약 돈 많은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아버지의 유산을 빨리 받아서 얼른 그 돈으로 내 인생 편하고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은 만약 우리가 죽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죽은 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영광과 축복과 어마어마한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지금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걸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지 말라는 모든 일들을 다 하며 하나님께 반드시 매달릴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1000억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1000억도 필요 없습니다. 몇십억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받기 위해 우리는 아버지께 잘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의 욕심과 탐욕을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진노의 자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리 죄 많은 인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분깃으로 받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부와 모든 권세를 통째로 물려받는 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땅의 모든 권세요, 어마어마한 권세, 어마어마한 재산, 상상할 수 없는 모든 부와 모든 권세를 통째로 물려받는 자, 그가 죽음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모든 부와 권세가 하나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는 자가 얼마 되지 않는 이 땅에서의 죽은 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권세, 어떻게 이 세상에서의 권세와 죽어서 누리는 하늘의 권세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모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길이 전혀 우리에게 중요치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많은 인간에게 천국을 모두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받은 후 공생의 첫 구원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은 첫 번째 선포하신 복음의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도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라, 다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으니 회개하라.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인데 단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는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구원의 길을 가는 과정이에요. 회개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으며 회개는 이 구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하나의 행위인데 이걸 하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은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신앙의 행위 잘하고 그렇게 예배 잘 드리고 헌신 봉사하며 살아간다고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 육체로는 죽지만은 죽고 난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다는 이 단순하고 명쾌한 진리 앞에 왜 우리는 바로 서지 못할 것일까요?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뭘 주기를 원하실까요? 돈 주기를 원하십니까? 권세, 명예, 어떤 것도 아닙니다. 세상 금융보화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우리의 목숨과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화려한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죽는과 동시에 모두 다 사라지고 우리에게 아무런 필요도 없는 것으로 전락되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은 그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능히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셔서 천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분임을 믿는 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지고 죽어주시는 것과 모든 인간을 회개가 필요한 죄인으로 만들고 싶은 것,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위하여 그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짊어지시고 죽는 것과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어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죽으심과 우리가 죄인됨의 회개는 절대 분리할 수 없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내가 죄인이라는 이 고백은 하나인 것이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데 내가 죄인됨을 모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는다 허황된 그저 고백된 나의 말이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믿는 믿음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죄인이라는 것, 이것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 선포하신 복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그 선포는 십자가에서 주님은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하는 죄인이 되어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죄는 다 사함받습니다. 구원이란 모든 살아있는 인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임을 믿으십시오. 구원받는 자는 이미 천국이 그의 것이고 천국의 모든 유업을 자기 소유로 삼고 영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죄인됨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좋은 성경 구절 하나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왜 찬송합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주님께 아뢰며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믿는 그 거듭남, 거듭나게 하신 그 산 소망,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 산 소망이, 그 믿음이 무엇이냐?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하늘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구원이라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살아있을 때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구원의 개념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한번 말했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구원은 일단 받아 놓았다. 이제는 어떻게 살든 나는 구원받는다. 이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당연히 가는 것인데 이제부터 죄를 안 짓고 이제부터 경건하게 살고 종교 행위 열심히 하면은 내가 천국 갈 것이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종교 행위를 많이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도 상급이 더 많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했던 자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루신 죄 사함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에 대해서 어떤 관심과 어떤 은혜가 그들에게 임합니까? 우리에게 임합니까? 그들의 주된 관심은 신앙생활의 행위에 있어요. 내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고,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사는지, 내가 종교적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의 신앙의 행위에 모든 관심을 쏟아서 그렇게 살아가면 구원받는 줄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첫 번째로 선포한 메시지가 바로 회개였고, 그분이 구원자로서 마지막 보이신 메시지가 십자가 죄사함의 죽으심이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회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신 그 믿음 안에서의 회개, 우리의 사는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회개하는 죄인이 되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며 주님과 함께 영생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것입니다. 구원이란 추악하게 살면 구원받지 못하고 경건하게 살면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이란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을 영원한 유업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언제 갑니까? 죽어서 갑니다. 살아서 갈 수 있어요? 육신이 죽어야만 가는 곳이에요. 그러면 믿음이란 언제 믿어야 합니까? 살아서 믿어야 합니다. 죽고 난 뒤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우리가 살아있을 때 믿어야만 혈력이 발휘하는데 왜 자꾸 내일로 미루십니까? 왜 내일로 미루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데 왜 믿음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는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데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받은 유산이 아무리 막대도 죽은 후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죽은 후에 가져갈 수 있는 건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심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은 우리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성도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최고의 값진 유산으로 알고 그 유산을 미리 받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성도인데, 우리는 왜 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까? 이 땅의 부모님들을 보면은 참 불쌍할 정도로 돈을 욕심을 냅니다. 그리고 불쌍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신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자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3, 4대까지 펑펑 일하지 않아도 놀고 살도록 많은 유산을 물려주면은 그것이 참 위대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얼마나 잘못된 인식입니까? 부모들이 더운 여름에 에어컨 하나도 잘 못 켜고 돈을 아끼려는 그 죄성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그 가난함의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편하게 자기 개발도 못하고 오직 돈 아끼면서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는 그 비련함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나의 유일한 낙이며 이 세상의 소망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나의 육신은 죽고 반드시 죽어 심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영원한 죽음을 얻느냐,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부유함의 모든 기준은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부유함의 기준은 믿음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불러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그 죄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비련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홀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물려줄 유산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내가 물려줄 유산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어서 더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나의 자녀에게, 나에게 어떤 유산을 내가 가지고 내가 어떤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아닐까요? 내가 죽어서 예수님이 계신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달라고,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죄악을 보여달라고, 그 죄인됨 속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을 알게 하여 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은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기 전에 미리미리 자식에게 믿음의 무산을 물려줄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유산으로 가진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예요. 가장 축복받는 자임을 이제부터는 믿고, 세상의 돈에 얽매이며 돈에 종속돼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구하고 예수님만을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알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며 모든 사람을 더욱더 베풀고 섬기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믿음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문이 되는 그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손 만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셔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어떤 두려움과 세상이 주는 문제 앞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